3장 13절에서 18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단락은 분열과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에서 각자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말할 때 무엇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옳은 것인지 그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래전이라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락을 시작하는 도입 구절이 13절, 그 다음에 이제 땅 위의 지혜, 바울 서신의 표현을 빌자면 이 세상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땅 위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1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 18절은 그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도입 구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결국은 좋은 행실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세상의 지혜와 그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먼저 이 14절부터 16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이 14절부터 16절은 그 소위 이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구절의 그 구조를 보통 그 학자들은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을 텐데 하기는 이제 저녁에 샌드위치 먹진 않죠. 네, 하여튼 샌드위치는 친숙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샌드위치든 햄버거든 이게 빵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내용물이 끼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이제 빵 사이에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었냐 따라서 그 햄버거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예. 너무 안쓰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기침 안 옮깁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빵 사이에 예를 들어서 불고기 패티가 들어가면 불고기 버거, 뭐 새우 패티, 새우가 끼어 들어가 있으면 새우 버거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 전체가 바뀌잖아요. 14절과 16절을 보면 이 샌드위치 빵처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14절, 16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가 이 겉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 사이 15절에 이 지혜가 어떤 거냐 하고 이제 속성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번 쓰이는데 조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열심이라는 말로 주로 번역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주로 경쟁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는 그 열심이라는 뜻보다는 질투 혹은 시기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 시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열심일 수도 있는데 뭐든 지나치면 나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경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게 되면 질투 혹은 시기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툼이라는 말은 사실 실질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을 개의치 않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야망 혹은 이기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 성경 이외에 다른 이제 그 쉬운 우리말 번역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한때는 이제 그 개신교와 그 카톨릭에서 함께 사용하자라고 번역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채택하지는 않았어요. 그 번역 중에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쉬운 우리말로는 상당히 괜찮은데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휘는 좀 잘 선택한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다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기적인 야심, 아까 제가 이기적인 야망이나 이기심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라는 이 말을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지혜는 결국은 그 골격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땅에 속한 지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출발점이 시기심, 질투심 혹은 이기적인 야망.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났을 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별로 개의치 않는 내 주장만을 앞세우는 어떤 이기심,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심 혹은 질투심. 그래서 뭐 내가 우월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좀 모자랐을 때도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야망과 상대방에 대한 시기 질투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대충 들어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뭐만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게 야고보 사도의 경고죠. 저것을 지혜라고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 여기 이제 혼란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 상반절에서는 무질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혼란, 한마디로 이 무질서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자기 욕망만 있고 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교회가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은 뭐만 있다고요? 무질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데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하고 이렇게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뭐만 있겠어요? 무질서만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사실은 이 무질서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은사가 난무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막 방언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막 내 은사만 뽐내고 막 그러니까 뭐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불신자들은 저 돌아서 저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사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게 뭐 진위 여부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성경에 나온 질서를 쫓아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각자 집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거 지킨 사람 없죠. 그냥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온갖 소리를 내면서 막 랄랄라 룰룰루 랄랄라 하면서 그 막 자기 그 뽐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고 이게 전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과연 이게 서로 그것이 주님이 주셨다 한들 옳은 거겠느냐. 바울 사도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사실은 이 무질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게 교회의 어떤 건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덕이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는 올바른 방향 이게 아니라 그저 쟤는 나보다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쟤는 왜 큰 소리 뻥뻥 치지? 이렇게 하면서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결국은 교회가 어디로 가겠느냐. 무질서로 간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께서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지혜, 땅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임이 없이 그냥 내 말만 옳고 나만 절대적이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은 저거는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그 잘못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야고보 사도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지질 않네요, 기침이. 그러니까 사람은 다 옛날에 그 잘못한 게 되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새벽 기도에 이제 비염이 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 한 구절 전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는데 제 밑에서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조금 자중할 걸. 근데 어쨌든 이제 악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이 악한 일이라고 했던 이 악한이라고 번역된 말은 나쁜, 저급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시기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서 진리마저도 거스려서 거짓을 계속 말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관심도 없고 나중에는 정말 귀만 막고 내 말이 하면서 자기 말만 떠드는 그렇게 우기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러면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은 저 멀리 가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전체가 다 같이 저급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교회가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제 우리 속 부분 아까 이제 그 빵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내용물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언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들 앞에서 좀 옳아 보이는 것 같고 맞는 말 같고 그렇게 순간 사람을 혹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지혜의 속성이 뭐냐?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기들이 다 옳은 것처럼 떠들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아까 이제 제가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말 표현은 좀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동물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세속적이고 동물적이고 악마적인 것이다. 말 그대로 이 짐승과 방불하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짐승도 칭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막 운동 많이 해서 몸 잘 가꾸고 막 옷을 그냥 상의를 훌딱 벗어 제끼면 짐승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세상이긴 한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 짐승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 악의 대행인으로 묘사되죠. 결국은 세속적이고 동물적이고 악마적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 그야말로 이제 최악의 경우를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이야 뭐 짐승을 가끔은 막 좋게 표현하지, 원래 동양에서도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 후한의 역사가였던 반고라는 사람이 이 흉노족을 묘사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생긴 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겉은 사람 비슷하게 번드르르하게 차려입을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짓이 정말 도저히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여겨질 수 없을 때, 흉노족이 굉장히 잔악했다고 그러죠. 정말 그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1도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을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세속적이고 동물적이고 악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 얼굴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옳으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그저 자신의 그 탐욕이라는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 처지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땅 위의 이러한 사람들이 쫓는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지금 사도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주여 막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 많이 하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좀 잊지 않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거와 조금 다르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또 기도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요, 기도하셔야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내 기도의 방향이 맞는지, 내 기도의 동기가 옳은지 그것을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기도 안에서 점점 쇠락해 간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주님밖에 바라볼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아니시면, 주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그런 면에서는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느 틈엔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죠. 한참 1200만 성도가 있다고 자랑하고 정말 잘 나갈 때 그때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안 했습니까?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는 꽉꽉 들어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기도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통회 자복하는 그런 기도,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겠노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수많은 기도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대학 잘 간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이런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이 복음의 전부인 양 알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는 조심성 없이 그냥 내가 세워놓은 내 욕심, 내 목표가 전부인 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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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부르니까 또 아쉬워서 주여 3창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표어들 많이 있었죠. 강청기도, 주님 앞에 때를 쓰면 주님이 막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래서 막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아니, 멀쩡한 보좌는 뭐하러 흔듭니까? 그래서 보좌를 흔들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아까 우리 잠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닌데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보좌를 흔들고 소나무를 뽑고 막 그냥 떼쓰고 막 울부짖으면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기 막무가내식으로 주님을 대해왔던 거 사실 아닙니까? 그게 사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점점 적어지고, 야 이거 떼쓰면 되더라, 밀어붙이면 되더라, 야 이거 목에서 피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더라, 뭐 며칠을 굶으면 되더라, 이런 요령만 남아가지고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식 이렇게 기도해온 모습이 없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자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타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뭐 주님 앞에서 강청하면 되는데 떼써서 잘 됐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막무가내식으로 내 뜻, 내 고집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는 길어지고 예수님은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상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그 고결한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똥꼬집만 늘어나고 무례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도 기독교를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사랑의 종교라며, 그런데 이건 뭐 완전 자기애로 충만해서 그냥 내 말만, 내 뜻만 밀어붙이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들도 점점 닫혀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보좌를 뒤흔들고 강청 기도를 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참 주님께서는 그것도 기도라고 많은 기도에 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부유함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에게 할 말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힘도 백도 없던 시절에 기도해서 일궈냈던 많은 것들이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누리면서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교회 안 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참 그 교회 오래 다니신 우리 엄마 아버지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 이러면서 자녀들이 점점 교회 다니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사회에서 욕먹는 교회의 모습, 또 온갖 뒷담화들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 갔더니 아무개 목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이 얘기를 자녀들이 들을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준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교회란 저런 곳이구나. 실제로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을 부모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야,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누가 저랬대. 이런 것들이 자녀들 심성에 켜켜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눈이 멀어서 말씀에 귀를 막고 기도를 한다 하나 시기심,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스스로 죄의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둔다면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 지혜는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악마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악마적인 이 지혜를 따라가면 사실 그래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야 이 땅에서 성공할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길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16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 무질서와 모든 저급한 일들, 악한 일들이 있음이라. 우리가 이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항상 내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 앞에 반추해 보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30분 한다면 30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너무 어두운 얘기를 해서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에 대해서는 17, 18절에서 다루고 있죠.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사실 이 목록이 길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긴장이 돼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힘드시겠죠. 안 그래도 이제 말소리 반 기침소리 반 듣고 계신데 저걸 다 설명한다고? 이러면 좀 끔찍하실 것 같아서 몇 개만 좀 추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야고보 사도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걸 좀 생각해 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첫째 성결하고. 이 첫째라는 말이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첫 번째 특성, 가장 눈에 띄는 우선적인 그 모습은 성결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정말 위에 속한 지혜는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결하다. 이 단어는 원래 그 제의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단어이지만 이제 이후에는 도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양면적인 단어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에서도 깨끗한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죠.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거짓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죠.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단어에서는 외식하다, 외식이 밖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저녁 외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아니고요. 이제 그 거짓으로 가장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단어에 앞에 이제 그 부정접도라는 게 붙어서 반대의 뜻을,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외식하지 않는 이제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앞에 아니라는 말이 붙으면 반대의 뜻이 되는 경우 있죠.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그 헬라어 단어도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외식하다 앞에 아니, 안 이런 말이 앞에 붙어가지고 외식하지 않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외식하지 않는, 꾸미지 않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지혜를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 중에서 이 정말 그런 척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성결한 그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점점 가운데 내용을 보면 타인에게 대해서 인내하는, 그리고 참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추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아까 이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떻게든지 못된 것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타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하죠. 왜냐하면 끌어내려야 되니까.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일을 그렇게 개떡같이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세상의 땅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성결함을 추구하면서 타인에게 대해서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야말로 정말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사도시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저자는 마치 이신칭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많이 오해되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야고보 사도께서 진짜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리어 본질을 꿰뚫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면 저 사람도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납하고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땅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제법 잘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타인이 잘하는 게 그렇게 성에 안 차는 거죠. 신앙생활을 왜 저따구로 해?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지? 계속 비판과 정죄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꼴을 더 못 보는 거죠. 아니 믿음 좋다고 하더니만 개판이구만 하면서 막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이 발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도 저 사람도 용서하셨고
저 사람도 은혜로 부르셨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너는 아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처럼 세간에서 많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야고보서 저자는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오히려 이신칭의 교리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왜곡해서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이들을 향해서 도리어 진정한 이신칭의 교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인간 조건 바라보지 않고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신분이 높든 낮든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똑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분열돼 가지고 다투는 교회 구성원들, 자기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었으면서 자기가 가진 그 좁은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 세속에 속한 지혜, 이 악마적인 동물적인 지혜를 쫓아가면서 도리어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진정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먼저 자신이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타인 앞에서도 모범이 되려고 하되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 떠는 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 그러는 가운데서 평화를 추구하고 타인에게 대해서 관용하고 그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입장을 헤아려 주는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가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쫓아가는 길이라고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이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신다면 계속해서 성결함을 추구하고 가식과 위선을 내버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